사무엘하 3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에 사무엘하 3장에 일어나는 일을 1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사울도 이스라엘의 왕이었고 지금 다윗은 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둘 다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한 사람은 버림을 받았고 한 사람은 영원한 약속을 얻었습니다. 이 둘이 보이지 않는 싸움들이 있었어요. 이 싸움들이 있었을 때 구체적으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이 3장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 상해에서 사울과 다윗에게 있었던 일들을 세밀하게 확인할 수 있는 곳이 어디냐? 그러면 이 3장이라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으되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에 열린 아힌호함의 소생이요 둘째는 길르압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하나였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술왕 달메의 딸 마하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핫깃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데라 아비달의 아들이요 여섯째는 이드루암이라 다윗의 하나의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들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들이더라. 결혼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할 만큼 뭐냐면 평화로운 그러한 때였다. 비교적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그러니까 사울 편에 있었던 사람 중에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울의 신복 중에 신복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과 다윗 이렇게 있을 때 다윗 편에 서 있는 사람이 있고 사울 편에 서 있는 사람이 있는데 사울 편에 서 있는 사람 중에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울의 오른팔처럼 지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간하였느냐 하니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계물이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 도다. 이게 이제 어떠한 문제가 있느냐 그러면 나중에 다윗이 나이가 많아서 이제 늙어서 힘도 없고 몸이 따뜻하지 않아서 여인을 한 명 다윗에게 붙여주죠. 그 여인을 누가 솔로몬의 엄마한테 가서 이야기하죠. 아내로 달라고 아도니아가 그러죠. 그래서 죽는다고요. 그것은 그만큼 그것이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지금 아브넬이 사울의 그 첩을 이렇게 통간했다.
그러면 이것은 왕이 그 아들을 왕으로 세웠지만, 사울의 아들을 왕으로 세웠지만 실질적인 권세는 누가 잡고 있었느냐면 아브넬이 잡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권력을 어떻게 사용했느냐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사울이 권력을 가지고 있을 때 그 권력을 어떻게 사용했느냐, 그리고 그것을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것을 보고 생각했는지, 그런 것들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을 통해서 그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그 일의 그림자처럼 아브넬에게서 그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셨고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다라고 하는 것을 아브넬이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다가 이 일을 통해서 홧김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해서 이제 다윗을 만나서 이스라엘을 다윗에게 넘기는 일을 한다는 거죠.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하매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니라. 악을 악이라고 하지 못하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잘못된 것이라고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의 논리가 얼마나 크게 작용했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왕의 권세에 대한 것들이 얼마나 강력했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초대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그걸 볼 수 있어요. 엿볼 수 있어요.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또 이르되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거니와 내가 네게 한 가지 일을 요구하노니 나를 보러 올 때에 우선 사울의 딸 미갈을 데리고 오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고 다윗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전령을 보내 이르되 내 처 미갈을 내게로 돌리라. 그는 내가 전에 블레셋 사람의 표피 100개로 나와 청혼한 자니라 하니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내 그의 남편 라이스의 아들 발기엘에게서 그를 빼앗아 오매 그의 남편이 그와 함께 오되 울며 바후림까지 따라왔더니 아브넬이 그에게 돌아가라 하매 돌아가니라. 분명히 사울을 미갈을 그 다윗에게 줬음에도 불구하고 미갈이 또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언약한 것들을 깼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하고 사울하고의 사이에서도 안 죽이겠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또 죽이잖아요. 군대 장관으로 임명해 놓고도 군대 장관으로서 인정하지 않잖아요. 이러한 약속들이 어떻게 깨져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부강한 것 같지만 여러 군데에서 골마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모습들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속에서 나타나는 일들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 일들이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도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의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왕으로 세우자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버텼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는데 사울이 여러 번 그 사실을 끝까지 인정하지 않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었던 일과 무관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아브넬도 버텼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대로 하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음이니라 하고 아브넬이 또 베냐민 사람의 귀에 말하고 아브넬이 이스라엘과 베냐민의 온 집에 선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다윗의 길에 말하려고 헤브론으로 가니라. 이제 이스라엘 전체의 의견을 보아서 지금 다윗에게 가서 다윗을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기름 부으려고 했다. 근데 이러한 일들은 이미 하나님의 백성들 편에서 다 전해졌고 알고 있었다. 그런데 다윗이 사울이 그것을 거부하고 또 사울이 죽은 후에는 아브넬이 그것을 거부하다가 이제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사람이 막으려고 해도 일시적으로는 막을 수 있지만 끝까지 막을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된 데에는 1절과 같은 일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뭐냐면 사울의 집과 다윗 집 사이에 전쟁이 있었는데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은 점점 약하여 갔다. 라고 하는 것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일이 있지 않으면 이러한 일도 아마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끝까지 자기에게 힘이 있다라고 여기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브넬의 부하 20명과 더불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가니 다윗이 아브넬과 그와 함께한 사람을 위하여 잔치를 배설하였더라.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하되 내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의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마음에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리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아브넬을 보내며 그가 평안히 가니라. 이렇게 아브넬이 다윗을 찾아와서 하는 일이 진심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다윗이 인정하고 받아들인 것입니다. 다윗의 신복들과 요압이 적군을 치고 크게 노력한 물건을 가지고 돌아보니 아브넬은 이미 보냄을 받아 평안히 갔고 다윗과 함께 헤브론에 있지 아니한 때라. 요압과 함께한 모든 군사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말하여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이 왕에게 왔더니 왕이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갔나이다 하니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 이르되 어찌하심이니이까
아브넬이 왕에게 나와왔거늘 어찌하여 그를 보내 잘 가게 하셨나이까. 왕도 하시려니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온 것은 왕을 속임이라. 그가 왕이 출입하는 것을 알고 왕이 하시는 모든 것을 알려 함이니이다 하고, 이에 요압이 다윗에게서 나와 전령들을 보내 아브넬을 쫓아가게 하였더니 시라 우물가에서 그를 데리고 돌아왔으나 다윗은 알지 못하였더라.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는 듯이 그의 일을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 동생 아사엘의 피로 말미암음이더라. 동생을 죽인 것에 대해서 잊지 않고 있다가 지금 원수를 갚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은 원수 갚는 일이 아니고 그 다윗이 사울을 용서하고 품었듯이 그렇게 해야 할 타이밍인데 그렇게 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과 다윗의 이렇게 이제 쫓기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이런 원한들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민족들끼리 싸우는 동안에 하나가 되어야 될 타이밍, 그런 때에 이런 싸움들이 있어서 서로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참 아픈 현실이 된 거죠. 우리들에게도 지금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지하니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나 나병 환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와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하니라. 요압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 다윗의 오른팔과 같은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압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그런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그가 기브온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엘을 죽인 까닭이었더라.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하니라. 다윗 왕의 상회를 따라가니라. 이러한 일을 통해서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무엇이 옳은 것인지를 지금 삶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보고 그리고 느끼고 행동할 수 있는 것들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되냐면 세워 나가는 것입니다. 볼까요? 다윗이 요압과 이제 그 상회를 따라가니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왕이 소리를 높여 울고 백성도 다 우니라. 왕이 아브넬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이르되 아브넬의 죽음이 어찌 미련한 자의 죽음 같은고 내 손이 결박되지 아니하였고 네 발이 착고에 채이지 아니하였거늘 불의한 자식의 앞에 엎드러짐 같이 네가 엎드러졌도다 하매 온 백성이 다시 그를 슬퍼하여 우니라. 석양에 뭇 백성이 나와 다윗에게 음식을 권하니
다윗이 맹세하여 이르되 만일 내가 해지기 전에 떡이나 다른 모든 것을 맛보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하며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하니라. 백성들이 기뻐했다라고 하는 것은 백성들 안에 이미 어떻게 하는 것이 선한 것이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인지에 대한 것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갈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갈망이 어디에서 생겼느냐 그러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닐 때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울을 용서했다고요. 그런 모습들을 보고 사울 편에 서기는 했지만 이것은 사울이 옳지 않고 다윗이 옳다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느끼지 않았겠어요? 그런 일들을 통해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에 대한 갈망들이 그들에게 생겼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지금 다윗이 행하니까 백성들이 기뻐한 것이다. 그러니까 사울과 다윗 사이에 있었던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볼까요? 이 나라의 온 백성이 이 나라야 온 백성과 이스라엘이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아니라 진실이 이때 백성들의 마음속에 새겨지게 된 것입니다. 그 전에는 아브넬이 요압이 죽였는데 그것을 다윗이 죽인 것으로 착각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왕이 그의 신복에게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 지도자여 큰 인물이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수르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거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께서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확실하게 심어준 한 가지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끝까지 사울을 용서했더니 품었더니 하나님께서는 전쟁에 나가 사울이 죽게 되었다고요. 이 일은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을 하나님이 친히 그들을 벌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일들 속에서도 그러한 것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향하고 있는지 그것을 사무엘하 3장에 있는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일을 읽는 우리들은 도대체 어떤 생각들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느냐라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면 상대방에 어떠한 일이 있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면 이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이 일들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한 갈망이 생기게 되어 있다. 왜? 그것이 자기들 보기에도 옳고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우리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만지시고 악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갈망하는 사람들을 세우실 것이며, 그리고 악인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심판도 하십니다.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영으로 우리에게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